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영원히 영광 받아옵소서. 대저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모두 살아계셔서 이 세상과 역사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까지도 다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그 구원의 은혜까지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제대로 변화되지도 새롭게 성숙해 나가지도 못하곤 했습니다. 예수님을 고백하면서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제대로 모시지 못한 채 살아가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 제대로 간구하지도 못했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우리의 허물만 아니라 은밀한 죄악까지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멸류관 보소서 저 배들이세 저 천사 깊은 모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원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저희들을 신앙과 믿음으로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자의 자리로 세워주셨음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봄에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후회한다는 농부들의 말처럼 결실이 계절을 맞이하여 지금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신앙의 결실이 얼마나 되는지를 재어보신다면 감히 하나님이라 부르기조차 두려운 마음 숨길 수 없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저희들의 언행이 가증했던 제가 생각납니다. 사랑을 한다면서도 쉽게 이웃을 판단했고 정죄하였으며 시기하고 질투하며 미워했습니다. 참지 못하고 혈기도 부렸으며 행동으로 보여주기보다는 여전히 말만 앞세운 입술로만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주기보다는 받는 것을 더 좋아했고 세상을 변화시키기보다는 세상 속에서 안주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름답고 풍성한 결실을 맺으려고 온갖 곡식과 과일들이 익어가는 계절입니다. 산과 들, 농가 밭에 오곡백과가 탐스럽게 익어가고 있듯이 저희들의 믿음도 잘 성장하고 신앙심도 잘 살아나서 쭉정이가 아닌 알곡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농부들이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온갖 정성을 다해 가꾸지만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동안 자식처럼 보살피고 가꾸며 땀 흘리고 수고한 추수꾼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옵고 풍성한 소출을 주시는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알게 하시고 나누고 베풀어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권속들이 되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옷깃을 여미는 계절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환절기에 성도님들 건강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특히 병상에 계시거나 연로하신 어르신께 굳건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위로와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돌아오는 11월 16일에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떨리는 마음과 긴장감을 풀어주시옵고 편안하고 안정된 자세로 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40년을 잘 감당케 하시고 새로운 40년을 영적으로 더 충만케 하셔서 다음 세대를 세우며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어두운 곳에 희망을 주며 혼탁한 세상을 깨끗게 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짊어지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조금이라도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대언하십니다. 스펀지가 물을 잘 흡수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흡수되어서
주님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입고 있는 세상의 옷들은 벗어버리게 하시고 성령의 옷, 말씀의 옷, 생명의 옷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임마누엘 찬양대가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부르는 대원이나 듣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들의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서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6장 30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구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사람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그날 모두 변화되리 예수
아멘. 할렐루야. 하늘이 덥고 푸른 완연한 가을 날씨입니다. 하지만 지난 주일부터 무척 쌀쌀해졌습니다. 오늘 아침은 더 기온이 떨어져서 춥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이런 날씨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영육간에 늘 강건하시고 더욱 풍성하고도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우리가 풍성하고도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진정으로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풍성하고도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가졌던 그 순수한 믿음,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처음 믿음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아가 우리 삶의 소망이자 비전이 되고 더 나아가 확실한 보전까지 되는 그런 믿음이 우리 삶 속에서 발동되어야 합니다. 특히 시련을 겪을 때일수록 나아가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심으로 풍성하고도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풍성하고도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단지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차원이 아니라 그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어야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존재,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동참하는 탁월한 존재, 나아가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그리고 또 하나님이 만족할 정도로 훌륭하기 그지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자 자랑이요 즐거움이자 사랑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친히 우리 하나님이 되실 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삶의 시련 속에서도 전능하신 능력으로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늘 명심하면서 풍성하게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 풍성하고도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더라도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구해서는 안 됩니다. 육신적으로만 강건한 것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 우리 마음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지만 진정으로 강건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산다고 해서 평강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모실 때에 진정한 평강이 우리 속에서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물질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잘 사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까지 알고 깨달을 때에 우리 인생은 진정으로 풍성하고도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속사람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심으로 평강할 뿐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아감으로 더욱더 풍성하고도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고 또 우리 삶에 무한한 유익을 줄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우리 삶 속에 그 또 종말의 시대를 살아갈수록 우리는 배우고
확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합니까? 원수보다, 스승보다, 노인보다 우리를 지혜롭게 만듭니다. 뿐만 아닙니다. 죄악에 물들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우리를 경건하고도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빚어주십니다. 나아가 우리가 가는 인생길까지도 비춰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읊조리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면서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풍성하고도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풍성한 삶이 모든 것이 다 잘 갖추어지고 정돈된 가운데 안정되게 살아가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진정으로 변화되고 새롭게 성숙해 나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한낱 손발을 씻는 하찮은 그 물을 최상품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표적을 행하시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낱 업으로 먹고 살기만 했던 제자들을 불러서 질적으로 변화시켰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에게 어머니 마리아처럼 우리도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아가 예수님이 그 어떤 말씀을 하시든 간에 하인처럼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진정한 변화의 역사가, 새롭게 되는 역사가, 풍성하고도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비롯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건강한 자아상,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 나아가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삶을 온전히 추구해 나가므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하고도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다른 어떤 말씀보다도 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풍성할 수 있는 그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 삶 속에 놀라운 기적과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려면 어떠해야 되는지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오병이의 기적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중에 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떡을 먹은 남자만 5,000명이나 됩니다. 여성과 아이들을 다 포함한다면 2, 3만 명은 좋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12광줄이나 남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놀라운 오병이의 기적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다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선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 예수님, 그 메시아, 그 구원자임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예수님이야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만천하에 보여주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풍성한 삶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믿을 때에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진정으로 풍성하고 충만하기를 원한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 안에서 이제 우리가 더욱더 풍성하고도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로 우리 동기, 우리 시각, 우리 관점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동기를 가지느냐,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풍성한 역사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동일하게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수천이 아닌 수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엄청난 많은 무리를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은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 엄청난 무리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34절 말씀을 보십시오. 34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엄청난 무리를 보시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겉으로 드러난 그 모습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 없이 방황하며 공고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백성들의 실체를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어떻게 여기고 계십니까?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너무나도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었습니다. 이 엄청난 무리들은 사실 예수님을 보기 위해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심지어 뛰어오다시피 했습니다. 심지어 어두워졌는데도 불구하고 떠나갈 줄 몰랐습니다. 빈들인데도 떠날 줄 몰랐습니다. 그만큼 그 심령들이 갈급하고 공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까지 하셨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정도를 넘어서 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또 가르쳤던 것입니다. 반면 이런 예수님과 달리 제자들은 어떠합니까? 이 엄청난 무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너무나도 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자 이들은 어깨가 으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숫자로만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물량적으로만 세고 또 재고 있습니다. 이 많은 무리를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으로도 모자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장정 한 사람이 하루 일해서 버는 그런 정도입니다. 200데나리온이면 일반 백성들은 먹지도 쓰지도 않고 1년 꼬박 모아야지만 모을 수 있는 그런 큰 돈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큰 돈으로 아무리 많은 양식을 사더라도 모자란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동기, 이런 시각으로 보고 있기에 쟤들에게 아무런 역사도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떤 마음, 어떤 동기를 가지느냐, 어떤 관점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할 때입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격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미리 쳐들어올 것을 알고 방비했기에 이 침략은 거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미리 다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엘리사 선지자가 사는 도단으로 많은 군사들을 보내었고 말과 병거까지 보내어서는 아예 그 도성을 에워싸 버렸던 것입니다. 아침 일찍 엘리사의 사환이 일어나 보니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리자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렇게 말하고는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러자 하나님이 사환의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이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람 군대가 이 도성을 둘러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불병거와 불말이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 두 눈으로 보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시각만으로는, 우리의 육정의 관점만으로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어때야 됩니까? 우리 눈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 영안이 열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철저하게 물량적으로 보는 제자들, 철저하게 이성적으로 계산하고 또 인간적으로 판단하는 이 제자를 통해서는 아무런 기적도 아무런 역사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마음과 동기가 아닌, 이런 제자들의 시각과 관점이 아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동기를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관점, 예수님의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고,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뿐 아니라 풍성하고도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가진 것이 적더라도, 아니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어때야 됩니까? 예수님께 드리기만 하면은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와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이실 뿐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진 것이 적더라도, 아니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드려지기만 하면 축복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수많은 무리들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면서 보내어서 각자 알아서 사 먹게 하자 예수님께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3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7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아멘. 너희가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돈으로 떡을 다 사다 먹여도 모자랄 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빈들에서 어떻게 구할 수 있겠느냐 반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평범하게 그지없는 일반 사람의 한 끼 식사 정도가 되는 그런 도시락 뿐이었습니다. 아니, 평범하기보다 정말 보잘것없는 도시락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락은 제자들이 처음부터 챙긴 것이 아닙니다. 한 아기가 가져다 준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도시락을 가지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그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도저히 응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내 손에 가진 것이 무엇이냐? 그때 모세의 손에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의 손에 들려진 이 지팡이는 양이나 염소나 치는 그런 마른 막대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른 막대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놀랍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해를 가르게 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이 지팡이로 반석을 내려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주셨습니까? 물이 콸콸 쏟아지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2차례나 그런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마른 막대기라 할지라도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데이비드 리빙스턴 선교사, 그는 19세기 영국 의료 선교사로서 아프리카 선교만 아니라 아프리카 탐험에 크게 이바지하기까지 했습니다.
리빙스턴은 1813년 영국 스코틀랜드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면화 공장 노동자였기에 단칸방에서 7형제와 함께 생활할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가정이 너무 어려워 이 리빙스턴도 10살 때부터는 공장에 나가서 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부모님과 함께 주일이 되면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느 날 선교사님이 와서 아프리카 선교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설교 중에 아프리카와 흑인에 대한 선교를 들으면서 어린 리빙스턴의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설교 후에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 헌금을 했는데 자신은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 푼도 없었습니다. 어린 리빙스턴이 헌금 바구니를 받자마자 그 위에 깔고 앉아버렸습니다. 주의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헌금 바구니에 앉았던 어린 리빙스턴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나중에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헌금할 돈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프리카를 위해 제 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어린 리빙스턴의 진정한 헌금을 받으셨습니다. 그를 아프리카 선교의 주역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아프리카 내륙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 탐험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까지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을에 풍성한 추수를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봄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풍성하게 거둘 수가 없습니다. 자연의 이치도 그럴진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워 드리지 않고 받기만 하겠다, 그것도 축복만 누리면서 살겠다고 한다면 이 세상 사람들조차 그것을 가리켜서 도둑놈 심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삶의 여유가 없이 빠듯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하나님께 더 드려보십시오. 온전히 드려보십시오. 그 예물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반면 살아가는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넉넉하다 여겨지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아끼지 말고 드려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드려보십시오. 제가 지금 헌금을 많이 드리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성경의 원리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이 적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진 것이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만 하면 오병이의 기적과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가진 것이 적고 또 보잘것없는 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손에 드려지기만 하면, 기꺼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기만 하면 놀라운 역사가 오늘날에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만 아니라 재능과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이미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작더라도 보잘것없더라도 기꺼이 하나님의 손에 이 시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아끼지 마시고 기꺼이 드림으로 진정한 축복의 역사가 펼쳐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우리에게서 비롯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기적을 일으킬 수도 없고 또 기적을 가져올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 가진 것으로 이런 기적을 일으킬 수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떠합니까? 예수님만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41절 말씀을 보십시오. 41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매. 아멘. 지금 예수님이 마치 유대인의 가정에서 식탁을 차려 놓은 가운데 그 아버지가 일어나 축복 기도하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평범하게 그지없는 사람이 먹는 오병이어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먼저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축복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이것을 각각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펼쳐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풍성한 역사와 축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우리 또한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의 주권부터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야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어때야 됩니까?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이 비록 적다 할지라도, 아니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어때야 됩니까?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를 앞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라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때야 됩니까?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역사를 기대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족할 때에, 정말 보잘것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심지어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이제 예수님처럼 이 시간부터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아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적다 할지라도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펼칠 것을 기대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전적으로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간절하게 기도되므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놀라운 역사가 펼쳐질 뿐만 아니라 더욱더 풍성하고도 충만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병이어와 같은 그런 놀라운 기적이,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도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시각을, 우리의 관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바라보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으로 가지고 나아갈 때에 축복의 물고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의 적은 것,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제 주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주님의 손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나아가 전능하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볼 뿐 아니라 감사하며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축복의 역사가, 풍성하고도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서 풍성하고도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넘쳐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이 고백부터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으로만 보기만 하고 그리고 이성적으로만 판단만 하는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은 너무나도 적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보잘것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라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기꺼이 드리오니 주여 연락해 주셔서 주님의 역사가 이제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겠나이다. 그러한 하나님께 아무리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감사하며 살아갈 뿐 아니라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사오니 주여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풍성하고 충만하게 된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서 무리를 먹이려 조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생명의 말씀인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예배하면서 귀한 예물까지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살아난 성도들의 정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삶의 수고와 땀까지도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 드리는 이 손길 위에 우리 주님께서 복되게 해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건강의 복으로, 자녀의 복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 때마다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풍성하게 결실을 거두게 하시고 넘치도록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아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 주셔서 우리 믿음도 더욱더 온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에서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희미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연단되어지고 다듬어져서 더욱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아가 사랑하는 자녀들의 미래와 장래까지도 하나님 앞에 의탁합니다.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고3 학생들 만나느라, 우리 재수하는 청년들, 새로운 진로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랑하는 자녀와 우리 성도들까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전히 병상에 계시는 성도, 수술 후에 회복 중인 성도, 나아가 그동조차 힘들어하시고 정신까지 맑지 못한 가운데 있는 우리 어르신들이 적지 않으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오르만져 주시고 모든 연약함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 앞에 있는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늘 강건하십시오.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찬양 예배는 따로 성경 공부가 없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오늘 찬양하는 모습 보셨죠? 네, 오늘 찬양 합창제에 그렇게 참여하게 됩니다. 동일 교회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충분히 연습을 하고 2시 반쯤 돼서 그렇게 출발해서 3시 반에 그런 합창제를 하게 되는데 많은 교회들이 옵니다. 우리 특별히 찬양할 때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있도록,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에 성경 공부 없이 함께 모여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웃사랑 헌금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심리학 기도가 이루어지는데 우리 은퇴하신 구원사님 그리고 병역 구원사님들 이번에는 오셔서 함께 찬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건강이 좋지 못해서 주일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건강이 허락되시는 분들은 함께 오셔서 같이 찬양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루앙프라방 능혜교회 건축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도 또 이렇게 건축을 할 수 있는 재정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마을로 들어가는 그 다리가 조금 무너지고 해서 그것이 수리가 끝났고 또 올라가는 길도 너무 이제 비가 많이 와서 다 패이는 바람에 그것도 어느 정도 보수를 해서 이제 건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도 기울여 주시고 또 성경 헌금에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11월 첫째 주에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그래서 그 감사절을 앞두고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도 지키겠고 또 가족들만 아니라 그동안 나오지 못했던 성도들 주위에 있는 분들도 초청해서 함께 예배드리는데 이를 위해서도 같이 마음을 같이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부 예배 후에 잠깐 임시 재직회로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재직회 때 우리가 미처 빠뜨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는 제가 밖에 드리고 우리 재직들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나 여전대에도
재직계 후에 그렇게 바로 이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그냥 그 자리에 앉아 계시기만 하도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일부 예배 후에 장학금 전달을 했습니다. 좀 늦었지만 우리 대학원을 다니는 2명과 그리고 대학교를 다니는 5명 청년에게 각각 그렇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이 일에도 우리 기도해 주시고 같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난 주간에 2 가정이 슬픔을 당했습니다. 김홍림 명예권사님 남편과 함께 2년여 전에 시골로 저 전라남도 강진으로 이사 가셨지만 그곳에서 신앙생활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편께서 돌아가셨다고 해서 저희 교회가 내려가서 그렇게 장례를 그렇게 치르면서 예배도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오명숙 권사님 남편 되시는 홍영곤 집사님 잠자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 장례 가운데 있습니다.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일정은 조금 변경이 되어져서 추후에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5일 날 등록하셨던 우리 자매님, 우리 아기가 또 유치부에 지금 있다가 오셨는데 우리 서진아 자매님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아기도 같이 우리 환영과 축복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 저를 만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어느 시대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저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수많은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거대 안에서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산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산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수많은 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거대 안에서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수많은 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거대 안에서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축도하기에 앞서서 우리 복목내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우리 김학대 선생님도 오늘 나오셨는데 다음 주에 그렇게 인사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예수님 안에서 이제 나의 시각 나의 관점이 아닌 인간적 이성적인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뿐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적은 것이라도 그 손에 올려드리고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